우린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많은 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헤아리고 물질로 드리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했고요. 제 개별적 말씀드리면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목사님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메일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제가 늙으니까 불쌍해 보여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메일로 또는 카톡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답하지 못했지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리고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와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달라서 때때로는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진실한 고백이고 우리 간에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거절당할 때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내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것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깊은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럴 때 성경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성경에는 거절당한 자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쓰셨던 위대한 신앙인들, 우리가 닮고 싶은, 오늘 예수님 거리가 너무 머니까 내비두더라도 정말 하나님 쓰셨던 위대한 신앙의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거절하시고 막아 쓰실 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당황스럽고 아직도 내 기도 응답지 않은 고통스러운 것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거절당한 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취향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가려고 길을 열면 또 막고, 근데 참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 또 막고, 결국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선한 마음을 철저하게 막아 쓰셨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물에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성령이 막으십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따 어느 단어가 무시아 비례로 비두지아로 가고 있을 때 예수형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도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한 길에 막히면 다른 길이 있나 보다. 또 다른 길을 찾아갔고 또 그 길에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있나 보다 계속 찾아가는데 계속해서 예수의 영의 성령님께서 막는데 참 놀라운 거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잘못 꽂혀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잘 못 듣습니다. 어찌하든지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떼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복음 하나 들고 사명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평안한 곳도 아니고 힘든 곳을 찾아가겠다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만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지독한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 누가가 평생 함께 따라다녀야 될 만큼 지독한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그것이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그것이 안질병, 간질병이라 말하고 뭔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굉장히 지독하게 누가 옆에서 지켜봐 주지 않으면 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어피해달라고 3번 강구했습니다. 3번 강구랑 우리처럼 뭐 간단히 알고도 지은지 모르지 그렇게 지는 게 아니라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40일 금식을 3번 정도 했을 정도에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는 은혜로 족하다라고 딱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뭐 세상의 놀이에 쓰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가 되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은혜가 족하다. 너는 약해봐야 거기에 내 능력이 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기도만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걸 누구보다 귀하게 여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로마서 9절에 보면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 우리 온 동족이 구원 받는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다. 하나님 둘이 맞바꿀 수 있겠냐? 그럼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동족들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40의 사나를 감하는 39대의 태장을 무려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돌에 1번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족이 주는 그 핍박과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때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곤란과 어려움을 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 직접 거절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절받게 하고 막아서게 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피를 나눈 형들에게 벌을 받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억울한 노예 생활 가운데도 믿음으로 순결을 지켰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살게 되는 자기 고향을 떠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윗은 자기의 왕이시여 자기가 도와야 될 정말로 귀중한 분인데 자기 장인에게 살인 위협을 끊임없이 받는 거절당한 존재로 살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다 거절당하여 한 사람 빼고 아주 고통스러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모든 사람보다 더 처절하게 거절당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모든 세상이 그런 말만 지원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매 그 자기 백성들이 그를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영접하지 않았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똑같이 아주 중요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가 거절당하고 내가 가던 길에 누군가에 막히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러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감상도 많았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해서 섭상한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괜찮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 우리 깊은 걸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적당히 넘어갑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 올 때 86년에 올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갈 거라고 미리 예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에 의해서 당신 미국에 갈 것이고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큰 교회를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믿는단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을 따라 사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럼 그렇지. 나는 생긴 것도 한국 사람 생겼으니까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PhD는 저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되고 나는 그냥 석사한 다음에 목회학 박사 정도는 할 수 있다. 그걸 하고 돌아오면 넉넉 잡고 7년이면 될 것이다. 그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놓고 살았습니다. 7년이 아니고 지금 30년째 삽니다. 제가 7년이 지나고 제 길이 막혀서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면 열어주시겠지. 10년 지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2년도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한국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면 어떻겠냐고 요청도 받았지만 제가 본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기다렸어요.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서 UMC 목사가 되면 하나 좋은 게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제가 8년 될 때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시민권을 받아라. 제가 내가 한국 갈 사람이 시민권을 받지 않겠다. 15년 되는 해에 저는 어떤 일을 통해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신 분? 모르시지.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 말에 외웠는데. 제가 어느 날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245파운드가 나간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한국 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한국은 부흥 집회를 하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밤며가요. 아침부터. 그것도 아침에 진성찬. 오전 10시 하고 나면 또 밥을 먹어요. 그 저녁에 새끼를 먹는데 그냥 먹이는 게 아니에요. 아마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나는 먹는 걸 절제 못했을 것이고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사실 아무도 안 하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듣고 그 다음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남은 사망할 곳은 이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내 삶을 그렇게 거절하시는가요? 내가 신앙을 공부하고 한국 가서 목회하고 교사하겠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막으시는 건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뜻이 어긋나면 그냥 견디십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는 모든 것들을 막았던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고 왜 로마에 가도록 사도 바울의 방향을 왜 트는가? 그가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철회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울 만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할 거룩한 의무만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이거를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휘자 어디 계세요? 지휘자. 손하게 생긴 지휘자. 왜 지휘자가 제일 뒤에 앉아 계셔? 지휘자가 앞으로 가 계셔야지. 내 지휘자에 물어볼게요. 성가대원들이 지휘자에 따라서 잘 하는 게 좋아요? 지 맘대로 부르는 게 좋아요?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노래를 워낙 잘하는 분이 계셔.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 계셔 여기에. 근데 막 자기 해석해가지고 당신 틀렸다고 그러고 막 부르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성가대 잘 들으세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안 하냐고요? 여러분 찬양 리더도 리더예요. 찬양 리더도 여러분이 리더라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세요. 우리가 뭘 내일 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세실 나는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제일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며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내일 일을 교만스럽게 계획을 세우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실 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유가 있어 우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나를 하필이면 중앙연합 감리교회에 세우셨습니까? 그분에게 묻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자지만 너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 넌 내 뜻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내가 너희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왜 그분은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인가?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신의 세운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모레를 아십니다. 심려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내가 세웠던 내 계획보다 워낙 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한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가 있고 온전한 열매가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하도 험해서 자녀를 낳고 버린 부모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관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새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대로 찬양하면 안 되고 여러분 경험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때로 막고 때로 기도를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뜻을 좀 제발 알아라. 내가 세운 계획이 너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탁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계획을 세우시냐.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나의 간절한 기도, 잘못된 기도도 아닙니다. 선한 기도일 수 있는데 왜 거절하시고 내 길을 틀으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이번에 애가 오면 애가 이렇게 부탁하면 이건 들어주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 뜻을 들어주면 결국 애한테는 세상으로 말하면 마이너스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애가 와서 계속 때를 쓰면 그냥 들어줍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셔요. 학교 안 갈 거야. 그럼 당장에 들어줘. 밥 안 먹을 거야. 그럼 당장에 들어줘. 안 된다고 막 했다가 몇 번 때렸다가 엄마 나 그럼 학교 안 갈 거야. 그럼 우린 당장에 다 들어줘.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자녀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이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에 대한 사랑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벌을 맞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기쁨과 감격의 열매로 가득하고 완전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도 주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를 쓴다고 그래 40일 금식기도 했냐 내가 봐주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줄 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억울한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욕심으로 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모든 걸 분투뜻 버린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그러나 아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가는 것보다 로마로 가는 게 훨씬 좋다는 분명한 계획에 세우고 계시고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으셨어요. 선교라는 중요한 주제 앞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다른 걸 정확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로마로 하나님께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히면 기도하고 또 다른 길을 가고 또 막히면 다른 길 가면 예수 형이 딱 막아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건도라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아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구나라고 깨닫고 비로소 로마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 가는 걸 포기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네, 한 번도 우리 집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미국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괜히 좋아하는 사람 마음을 어지럽게 할 필요가 없어서 내비뒀지만 저는 한동안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길을 막으셨나? 내가 죄가 많아서 가는 길을 막으셨나? 그것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성서 이 본문의 내용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가 포기는 했지만 내려놓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역시 성숙한 사람답게 사도 바울은 미련 없이 탁 내려놓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고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그가 죽을 때 알게 되었죠. 아니, 천국 가서 알게 되었지만 로마로 건너가는 것이 성교학적으로 말할 때 놀라운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아시아에 갔다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갔던 것이 로마를 정복하기는 기회가 됐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는 전 세계로 뭐가 나 있어요? 길이. 이미 길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쟁이 너무 쉽게 돼 있고,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은 알렉산더가 만드는 헬라어가 다 전해졌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데 너무 쉬운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아시아로 왔다 그러면 인도 가면 인도 말로 번역해야 되고, 불란스 가면 불란스 말, 버마 말로 번역해야 되고, 중국 가면 중국 말, 한국 가면 한국 말로, 일본 말로 번역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당대의 최고의 나라에 로마에 들어가게 되고 로마를 다스리게 되고, 로마가 이미 다 만날 길로 쉽게 복음이 가게 되었고, 그 지역이 이미 헬라어로 통일된 언어권으로 성경이 쉽게 번역될 수 있었습니다. 거절 뒤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한 구석에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직도 안 됐는데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으면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문을 닫으시면 한 문을 여신다고 말하는 데 틀립니다. 하나님 한 문을 닫으시면 더 좋은 문을 여십니다. 다른 문을 그냥 막연히 여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문을 확실하게 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수없이 많이 하는 그 얘기인데, 요셉이 형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고 싶으셨나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요즘 말로 아주 버릇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날마다 채색 옷 입고 집에서 놀고, 형들은 그 양들 데리고 몇 달씩 돌고 들어오는 그 신문 가면 저 같았으면 엄마 나도 한번 형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가면 형들이 나 미워할 거 아니야. 좀 그 정도 있어야 돼. 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쓰기 위해서 아예 그냥 쓰라는 종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교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고 어떻게 감옥에 가십니까? 여러분, 그 감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형무소가 아닙니다. 이 당시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모아놓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자기 말하면 정치적으로 잘못된 장군이나 예를 들어 요즘 말하면 장관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그들을 특별히 모았던 그런 쉽게 말하면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술관원의 기도를 들어서 이 요셉의 얘기를 듣고 금방 풀어줬다면 요셉은 아마 큰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술관은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는 그동안의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 정치꾼 속에 다 배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45장에 자기 정치 알고 두려웠던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식구를 살리려고 미리 나를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때때 내 삶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그 뒤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거룩하게 완전하게 살아간 분이신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잔을 좀 거두어 주소서. 그런데 거두어주지 않았습니다. 받겠다고 받습니다. 십자가 위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철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의 사역을 마지막 행함으로 옆에 있는 강도를 살려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동등됨을 쫙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 형체가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 목에 나타났으니 그가 죽기까지 복종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으신 끝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입으로 그를 주인으로 주라고 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버림을 받은 그 자리가 주님이 높아지는 자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하였든지 하나님이 직접 거절하셨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거절당했든지 사실은 다 하나님이 거절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절하셨든지 아니면 내가 남이 거절을 당했는데 그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 허락하심이라 그래요. 어쨌든 크게 보면 하나님의 거절하심이에요. 그 거절함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것도 고통스럽지만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훨씬 더 병들게 하고 거절당함 뒤에 나오는 잠잠한 엎드림이 아니라 거절되어 오는 불평과 불만은 그 뒤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는 것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으셨나요? 그러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그대로 받겠습니다. 제 기도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간 그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분이세요. 제가 그거에 집회를 할 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한 교회에서 5,000명 들어가는 건물을 지었는데 교인 1,000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교회를 좀 맡아먹겠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후임 목사 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영성 깊은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래서 제가 지금 초청을 받았는데 아마 틀림없이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지금 그쪽 성도들이 올 것입니다. 볼 텐데 그들이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오지 마. 너 없어도 목회할 사람 많아. 너 미국에서 나 잘해. 근데 그게 제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 그럼 어떻게 반말해요, 저한테 그래도. 물론 대선배님이시 어떻게 반말하냐고 그래도. 근데 정확하게 난 그것이 반말하는 것 그 전까지는 반말하지 않았어요. 아이, 목사님 오십시오.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뭐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물어보니 갑자기 반말로 그런 소리 하지 마. 한국 오지 마. 한국에 너 말고도 일하는 목사 많아. 너는 미국에서 잘해.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컨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한국 가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큰 게 담임 목사도 돼보고 그래서 내가 감리교회 총회장 되고 감리교회 총회장 된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놀라지도 않는데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뭐 저는 총회장 되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놀러 갔는데 총회장 시켜버려가지고요. 저 안 하겠다 해도 해라 그래.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당하셨으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를 항상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한 번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 번 하나를 만났다고 절대로 까불지 마십시오. 요 걸만한 자리 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당신만큼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당신처럼 기도 열심히 어디가 있냐고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많이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요 무능한 종임을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확신에 와서 제가 전화를 딱 들린 하나님께 전화하지 마라. 왜요? 야, 너 못 깨달은다. 너 말해도. 내가 몇 번 사인 줬는데 모르는데 네가 말한다고 알겠냐? 너 그 사람 사이만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안 해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 어떻게 보든 당신이 없으면 중앙연합회 안 된다고 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지한 자임을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난 게 내 꿈 중 행복이라고 떠들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남편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한 것이에요. 우린 조금만 잘하면 그냥 까불어버리네. 잘난 척하고 다 뭐 점수 매기고 그러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버리면 우린 그 다음에 문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어놓아도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에 나의 선한 인자함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분의 열심에 비하면 나의 열심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4시간 이상 거의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겨우 건강해서 억지로 요즘 5시간 잡니다만은, 저는 막 잠이 많은 분들 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억지로 좀 건강해서 막 잠이 막 눈이 떠도 오늘도 4시 반에 깼는데 계속 눈 감고 쉬어. 잠 좀 주십시오. 왜 12시 반쯤 잤거든요. 근데 4시 반에 눈이 떠졌네.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심장이 빨리 어쩐다 그러니까 좀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계속 눈 감고 있느라고. 눈 감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목사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제가 하는 열심이란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나는 공중에 나는 티끌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까부지 말고 교만의 자리 쓰지 마셔요. 이게 딱 걸리면, 자기 의가 걸리면 못 거치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막아도 막은 줄 모르고 새로운 길로도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한 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분 앞에 있으면 여전히 무익한 종이고 여전히 악한 자고 여전히 우둔한 자임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분의 새로운 길을 여실 때 그 음성이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은사나 다른 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막으신 걸 깨닫고 여시는 걸 보시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 인티머스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면, 그분이 나의 길을 막고 더 좋은 길을 여시는 걸 알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막힐 때 다른 길 찾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일대일 앉으십시오. 말씀을 피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친밀함이 내게 다가오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고 보게 되고 만져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보는 건 두 가지예요. 묵시는 보는 걸 말해요. 그런데 보기만 합니까? 말씀도 들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정말로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하고 제일 가까워요. 우리 집사람은 더 가까워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하지 못할 말 하나님 앞에 다 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다 말 못해요. 왜? 남편이고 아내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아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섭섭하냐? 절대 저 양반은 섭섭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부모와 관계가 아니라 언젠가는 부모를 떠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함을 가르쳐 줘야 되고, 언젠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따로 살고 누군가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남편도 하나님과 친밀해, 내 아내도 친밀해, 혼자 될 때 잘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분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2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길이 막혔냐? 부르짖으라. 내가 새로운 길을 열겠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큰 비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길이 막혔을 때 불평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인간 찾아가지 말고 하나 앞에 앉아서 그분 앞에 묻고 모르겠으면 기다리고 서두르지 말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말씀할 때까지 엎드리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예수 형이 막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막으심과 하나님 열으심을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이에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니 가능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하게 성령에게 묻고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고 내 귀를 열어줄 수 있도록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막았는데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다가 부활한 주님을 40일째 특별 세임 그때서 확 마음이 도운 거예요.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막 나가서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들이 이제 비로소 변화되었구나. 나가라 그러지 않고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바 하나님 약속하신 바 있지 않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산 땅 그 이런 내 증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저기 보세요. 성령 역사하는 교회 저게 싫었다고 우리에게 나가신 분이 계세요. 자, 이 말만 하면 성령 얘기한다고 떠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내가 만난 분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 10명 뽑으란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치명적 약점이 뭐냐? 성령 말하면 싫어해. 왠 줄 아세요? 워낙 바르고 워낙 똑똑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어제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도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셔야 돼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간단해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거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3부 예배 나오신 분 가운데 거의 90%는 그렇게 물었을 때 모를 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 이게 성령의 방법체의 성질대로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셔서 못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본 줄 왜 아세요? 왜 안 물어본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과 목회하면 제가 답을 찾았어. 왜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님께 안 물어볼까요?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성질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제가 원하는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 답을 주실 텐데 저나 여러분이 잘 안 물어요. 왜 안 물으실까요? 답을 해야 예배가 끝이에요. 답을 하니까 길어가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물으시나요? 물으시면 답을 할까 봐. 물으시면 가지 마라 그럴까 봐. 여러분 다 거의 다 그래요.
안 물어, 안 들으려고 적당히 하려고 그래. 뭐 이 정도야 뭐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우리 하나님 안 물어요. 왜? 물었다가는 가지 마라 그럴까봐. 물었다가 하지 마라 그럴까봐. 물었다가 한 번만 더 주고 그럴까봐 안 물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몰라가지고. 우리 아들에서 뭐라고 왜 했냐 몰라가지고. 몰랐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남들이 우리 칭찬하고 날보다 뛰어난 존재를 할지 하더라도 성령이 떠나 있으면, 성령이 아니면 단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임다시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까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집요하게 성령 앞에 앉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며 내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그곳에 순종한 당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느껴지게 되고 거절 다음에 더 좋은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에덴의 동산에 거절당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거절당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에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거절당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38년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거절받았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5번 결혼하고 6번에 통과한 여인, 동네 사람들이 거절당하고 남대 거절당했던 여인, 그래서 혼자 그 뜨거운 날 물을 길었던 여인을 찾아가셔서 거절당함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때때로 거절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거절 당할 때 얼마나 황당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 엎드리십시오. 다른 길 찾기 전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성령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거절당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거절 너머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은 단순한 새로운 문이 아니라 더 좋은 문이요 더 영광스러운 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